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시작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주셔서 저희들로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오늘 살펴보며 차근차근 살펴볼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피차 듣는 자나 또 받는 자나 설교하는 자나 모두 성령의 감동 가마로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사오며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마가복음의 배경, 또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의 저자는 또 누구인가?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성령이 감동하여서 기록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제자가 아닐까요? 아니라. 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요. 네. 초대교회 전도자, 위대한 우리 전도자이기도 리더들이지요. 베드로와 이 바울의 위대한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르코스는 로마식, 헬라어로 마르코스인데 로마식 이름입니다. 헬라어 마르코스는 뜻은 큰 망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토를 쥐어서 큰 망치, 마르코스가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 이 마가는 어디 사람이냐면 에루살렘 출신이에요. 에루살렘에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에루살렘의 마리아라고 하는 아들로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저택, 넓은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이 집에서 베풀었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순절 120 성도가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임했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던 곳, 이곳이 바로 이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생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겠죠. 성령의 체험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전설에 의하면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 혼입을 벗은 몸으로 도망쳤더라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가는 이 겁 많고 이 나약하고 이런 성품에 얼마나 비겁하기도 하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 마가는 바나바와 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안디오크에서 파송을 해서 떠났는데 그 수행원으로 요한이 함께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 여행에서 어떤 드러나는 일을 기록하지는 않아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가가 이들과 동행하게 된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글라우디 때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좀 도와라 해서 구제 운동을 이렇게 들려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헌금을 보내고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가 요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마가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함께 안디옥에 오게 되어서 그때 합류하게 된 것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함께 따로 어떻게 해라? 따로 세워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초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나바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13장 1절에 보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사고는 가장 기록할 때 우리는 가나다 순, 연장자 순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및 사울. 사울은 덤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바나바는 바울은 별로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고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렇고 이런 정도였겠지요. 당시 바나바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우두머리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바나바를 빼서 그죠?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이 사울과 함께 묶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리더, 목사를 빼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바나바 빼내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을 꾸려서 이제 가는데 여기에 마가가 수행원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행은 먼저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죠. 여기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섬으로 복음의 통로를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성령이 함께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이제 사역이 잘 풀렸습니다. 구브로 섬이 이제 지중해 바로 팔레스타인하고 얼마 바로 앞쪽에 구브로 섬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살람이라는 지역과 바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살람에서 바보까지 쭉 오는 동안에 굉장히 사역이 잘 됐어요. 전도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바보까지 딱 이르렀는데 거기에 총독 거기를 그 섬을 주관하는 치리하는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 전도하는 일이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보에서 이제 배 타고 밤빌리아라는 곳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배 타고 가서 거기서 거가라는 곳에 머무르고 이제 거기 있다가 다시 전도여행을 더 피시디아 쪽으로 올라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피시디아로 올라가려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 마가 요한이 여기에서 되돌아가고 맙니다. 여행팀에서 떠나가고 말아요. 선교여행에서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좀 잦아서 그걸 먹고 충격받아서 떠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 부유한 집 아들이라서 이 힘든 여행을 못 견뎌서 참지 못해 떠났다. 또는 향수병 때문이다. 또는 이런 가까이 다니다 보니까 질병, 풍토병 같은 이런 질병 때문일 것이다. 또는 이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로 넘어가려는데 험한 중령이라서 계곡, 산들 높고 넘어가야 되는 험한 중령이라서 포기하고 사명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등등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뭐 어쨌든 사역을 포기해서 아무튼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보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처음에는 이렇게 마가가 유약한 사람이고 그렇게 성부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쳤어요.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 때문에 2차 여행에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와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내쳤어요. 마가를 내쳤지만 이제 후에는 이 편지를 보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걸 보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유약한 이 마가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이 마지막까지도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 또 동역자들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마가는 신앙의 인격이 좋은 이렇게 바나바가 삼촌이었잖아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촌수를 따져보면 삼촌 정도 되는데 아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의 변화되어지는 바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지만 조금씩 부드러운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듯이 그렇게 바울의 모습을 영향을 받아서 변했을 수도 있고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도 있고 또 혹자는 가장 유력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가는 당시 어쨌든 유대의 사정에 밝았어요. 그리고 부유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에도 아주 능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는 공통어니까 그 당시 영어와 마찬가지겠죠. 그런 아람어에도 익숙해서 베드로의 통역관, 복음 전하고 갈 때에 통역해주는 사람으로 쓰임도 받아서 베드로가 아주 그렇다 보니까 늘 일거수일투족 그죠? 베드로의 모든 설교 이런 거를 다 통역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아마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보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보니까 특히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그래서 두 사람이 얼마나 그런 신뢰와 애정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깊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요. 마가는 베드로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베드로가 가르친 베드로에게 전해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설교들을 담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는 12사도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70인의 또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있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을 또 가까이에서 보았고 또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언 또 그의 역사에서 역사를 또 많이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복음서를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이 본 이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까닭이 있고 또 복음의 그 목적, 복음서를 기록한 이 목적, 또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디다 대고 누구에게 읽었는지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 목적, 또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 수신자,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바로 이방교회입니다. 교회 특히 로마 교회가
수신자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 이 수신자입니다. 그들이 수신자입니다. AD 64년에 우리 여러분도 잘 알지만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시대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네로가 누명을 씌워서 아주 극심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때에 이 마가는 지금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는 그리스도의 이 순환을 사실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박해받고 있는 특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안타까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의 관점이 같다라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았다 한다면, 또 마가복음은 뭡니까? 고난받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돕는, 특별히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의 모습, 마가복음은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쉼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작을 오늘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아주 엄청난 것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를 볼 때 마가는요 아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그 긴박함 이런 것이 요 안에서 묻어나는 첫 소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확실성, 세상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시다는 것을 못 받고 확실히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본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주는 겁니까? 복음은 황제 가이사가 주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메시지는 곧 그가 출세하는 거잖아요. 황제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지금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성경에다 기록했어요. 그걸 따가지고 온 것이죠. 일부러 사용한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가이사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이사가 복음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 말은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소수 종교의 우두머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금부터 이제 진짜 복음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가의 복음은 지금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진짜 복음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가이사로 근거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유앙겔리온. 그랬죠? 유앙겔리오라고 그랬어요.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아는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이게 그러니까
가이사로부터 황제로부터 오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소식이 그거냐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뭡니까? 좋은 소식이? 좋은 말이? good, 가스펠, good 플러스 스펠 해가지고 좋은 말. 그래서 가스펠 이게 영어로는 가스펠이지요. 복음. 마가는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고달픈 성도들에게 이 기쁜, 이 좋은 소식을 속히 선언하고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나 누가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쓰지 않고 곧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라고 한 것은 이게 뭡니까? 선지자라고 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선지자의 글. 구약은 모세의 시편, 역사서,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데요. 선지자의 글이라 한 것은 그 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거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 그죠? 선지자의 글이 뭔데? 여기 뭐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말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지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이제 신약 시대를 그 말라기는 환영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할 건데 그 시대를 열어갈 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실상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신약을 열었어요. 신약을 열어갔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면서 끝났죠. 죽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선지자로.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이가 요한이다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전하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로 죽었어요. 죽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요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백성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하다가 각가지 여러 가지 험한 꼴로 죽었어요. 포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험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약의 이 복음, 신약을 열어간 이 세례 요한, 이 요한은 이제 죽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데요. 오늘 3절에 그가 한 사역에 대한 또 예언을 또 누가 했냐면 이사야가 했습니다.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냥 소리의 역할을 사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죠?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말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누가 더 말했느냐, 더 어떤 유치에 좋은 유치에 더 좋은 스펙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더 귀하게 들려지고 더 소중하게 들려지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위대한 선지자 요한은요, 그냥
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만 남는 그냥 소리로 존재했습니다. 오직 그가 해야 할 일은요,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는 사명도 받았죠.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라는 것이 뭡니까? 걷게 하라. 구어졌던 것, 꼬였던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이지요. 구부러진 그 길을 걷게 하는 것, 잘못된 것, 잘못된 판단, 그릇된 행실을 곧게 고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의 역할이지요. 그죠? 메시지를 전하고 이 구부러지고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부도덕한 헤롯 왕가의 잘못된 그 행실을 외치다가 지적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목이 잘려 쟁반에 금옥이 올려지게 되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곧게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렇게 곧게 펴져야 하지만 우리 안에 구부러지고 틀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곧게 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것은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근데 그 길이 준비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 하냐면 바로 광야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광야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뜨거운 햇빛만이 있고 뜨거운 바람만 계속해서 불어서 거칠고 메말라 파동도 할 수 없어서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주 척박하고 황량하고 생명이 없는 것,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지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이 광야는 어떤 의미이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상징적인 곳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 당시 에세네파라 하는 쿰랑 공동체가 있었죠. 그들이 그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패약한 세상에서 지치고 가난하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 오직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며 슈퍼맨으로 오실 이 유대 땅, 이 힘든 유대 땅을 다시 회복할 슈퍼맨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지금 이 외로운 이 남자 세례자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하라 해서 속죄의 세례를 받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활의 모습을 보니 그는 매우 거친 약대 털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이 아니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뭐를 합니까? 바람이 막 바람 부니까 띠를 가죽으로 허리를 묶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는 거는 음식은 메뚜기 석청입니다. 메뚜기는 정결한 곤충이지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서 메뚜기는 정결한 곤충이고 석청은 야생 꿀이에요. 바위나 이런 나무 틈에서 나는 야생 꿀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외쳤죠. 요한이 출신이 어딥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그죠?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 당시 제사장은 종교 기득권자죠. 먹고 살만 하겠죠. 안락하게
잘 그냥 비비고 있으면 살만한 그런 자녀이지요. 근데 지금 요한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밤낮 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나는 지금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손님이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러 가기 전에 종이 와서 끈이 이렇게 가죽에 이게 묶어 끈이 달려 있어요. 신발에 그 끈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종만도 못하다. 그 종만도 못한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말고, 지금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요? 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실 걸 준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부터 이제 재림의 예수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재림의 때, 아니 종말의 때라고 하죠.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종말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하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길을, 지금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했듯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말씀을 굳게 서서, 그죠? 준비하고 구부러지고 틀어진 것들을 그저 어떻게 곧게 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첫 소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한번 세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시작했던 마가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또 소개받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며 마치게 되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